철학자 루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대는 주로 사람들이 먹을 것에 의하여 움직이고 20대는 이성과 사랑에 따라 움직이고 30대는 향락과 쾌락에 따라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60대는 명예에 의하여 그 인생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따라 내 인생이 바꿔져요.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행동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따라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성전을 지켜라 하고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이 뭔가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모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부탁한 게 뭔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부탁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악해요. 그래서 주님은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 아닌가요? 먼저 지혜로운 인생은 세월을 아끼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부탁합니다. 세상은 흘러갑니다. 한 번 가는 인생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세월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알고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세상에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악하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력을 넘기죠. 달력을 악하다라고 말을 하나요? 이 시계나 달력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악하게 유혹하고 인도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고 그 주어진 인생 동안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는데 주의 뜻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플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는 말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래요.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사나요? 그분을 위해서 사나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인생을 산다 하면서도
실상은 허비하고 방탕하게 사는 세월이 더 많습니다. 여행이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오늘인데 우리 그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허비한다, 방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해요.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숭배가 성행했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람들은 술 취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밤새도록 흥청대며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한 가지 특징이 나와요.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방탕하다는 말은 아수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방탕하다는 말이에요. 허랑방탕 무절제하게 산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절제할 수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이성과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나기도 해요. 휴식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성추행을 해서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술 취해서 망언이나 술 취 또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당부한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고 있나요? 통계청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술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요. 술 마시고 자살하고, 술에 취해 난간에 떨어지고, 술에 취해 운전하고, 술 마시고 수영하다가 죽고, 그 밖에 술 마시고 죄짓 넣고 살인, 폭행, 강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마기도 한국은 술 소비량이 세계 2등이래, 2등. 여러분, 폭탄주도 한국만 있답니다. 폭탄주가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한국에만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짧은 인생인데, 주어진 인생인데 술 취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나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하여 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려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하는 동안에 실패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자래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나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나요? 병을 고침받았나요? 그때는 다 좋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다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적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환경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네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성이 아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랍니다. 성령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들은 나가서 주님 뜻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조금 힘들면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여기 세 가지가 뒤따라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았고 행복해요. 요즘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2년 6개월 전에 코로나가 상륙해서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배는 생명인데 교회를 너무 핍박한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2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으니
마음껏 예배드리십시오 하니까, 찬양 예배드립시다 하니까 우리 교인들부터 좀 천천히 드리면 안 되나요? 기도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11조도 빼먹는 분도 있고요, 감사도 그냥 못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먼저 예배가 회복됩시다. 옛날은 우리가 성설주의를 어떻게 했나요?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 온종일을 주님께 바쳤어요. 제가 신학교 때 주일날 기타 쳤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경건하게 안 드린다. 운동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온종일 성서주의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시다. 먼저 예배가 회복됩시다. 그래서 적어도 찬양 예배까지는 성도라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좀 일찍 가서 쉬면 그렇게 좋은가요? 그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한 주간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 에베소 20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져 가요. 살기가 힘드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주님은 점점 은혜가 떨어져서 짜증, 원망, 불평이 가득 찬 우리들에게 성령 받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요? 세상에 나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들다고 돈을 2번이나 받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줘가지고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고 또 최근에는 5만 원을 또 주더라고요. 소상공인은 계속 이렇게 주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면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거둔 것을 되돌려 줄까요?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더 힘들을까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100일이 넘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지구 한참 가야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100일 만에 전 세계가 지금 식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걱정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게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 아닌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려면 성령 받으며 사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복종하며 산대요. 피차. 여러분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네 하는 인생으로 바꿔줘요. 옛날에는 따지는 인생이에요. 들어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복종하고 산대요.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거기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모든 것을 챙기다 보면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네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에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한번 사십시오. 지혜로운 인생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사는 거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끔찍끔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방탕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성령 받고 지혜롭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며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고 주님 뜻대로 살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생업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